이 스바냐 말씀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도 굉장히 생소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 예언자는 그 활동할 때가 남유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눴는데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통치할 때, 그때 요시야 정권 때, 그때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종교 계획을 단행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모든 그 우상에 만연된 땅을 전체 대청소를 하는 종교 계획을 일으키게 되죠. 그때 활동을 했는데 이 종교 계획 때도 마찬가지죠. 뭐 검찰 계획, 사법부 계획 뭐 이러는데 똑같습니다. 종교 계획도 그걸 호응하는 사람이 있었고 거부하고 반대하는 그 지도층, 그 당시에 지도층 인사들과 일부 백성들이 그걸 거부하고 반대를 했어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거부하고 반대하는 종교 계획을 반대하는 그 지도층들과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써서 준 것입니다. 그들이 원래 제일 독자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는데 왜 그들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상을 타파하고 그리고 정말 이들이 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거룩하고 정결함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이 귀한 요시야 왕의 종교 계획을 왜 거부하고 왜 반대를 하고 불만을 품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이유가 있어요. 그 바알 선지자 신전의 사제들과 뒷거리가 있는 거예요. 연관이 있는 사람들은 은근히 왕의 종교 계획을 거부하고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오늘도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요, 그 당시에 얼마만큼 그 바알 아세라신 우상 각 지역에 산당들이 있었느냐, 얼마나 만연되고 우상이 퍼져버렸느냐 하면 코로나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이제 23장에 보면은 그것이 정확하게 아주 자세히 말씀해 줘요. 왜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통해서 종교 계획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는지를 구구절절 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전이 있죠. 예루살렘 성전의 그 앞들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서 섬겼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동시에 겸해서 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분들 중에서 극심한 그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하나님 백성 여자 집에 이 바알 신전의 남창이라고 불러요. 남자 창기들. 그 사람들이 그 여자 신도의 집에 몰래 들락날락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르고 기도하고 제사했지만 속마음은 이미 이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가 이미 그 속마음을 다 홀라당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다 뺏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그건 그냥 형식적이고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예배해야 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마음은 이미 바알 신의 홀라당 다 뺏어가 버렸어요. 뺏겨 버렸어요. 그런 상태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자기 백성에게 준 것입니다. 이게 이제 스바냐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 굉장히 저는 의문점이 많이 생기고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도대체 북쪽 이스라엘이 뭘로 망했습니까? 아수르 제국의 역사적으로 망할 때 바알 아세라 때문에 선교사가 망했습니다. 망할 때까지 우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못 돌아와요.
그리고 남쪽 유다 586년에 바벨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과 모든 남유대를 짓밟고 초토화를 만들고 사람들 다 쓸만한 사람 잡아갈 때까지, 망할 때까지 이 바알 신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볼 때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바보 멍청인가? 아니요. 우리보다 똑똑하고 우리만큼 똑똑한 친구들이에요. 도대체 그러면 그렇게 생각이 없는 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버리고 이 거짓 신인 이 바알신과 아세라에 그렇게 퐁당 망할 때까지 거기서 허우적대다가 못 빠져나왔을까? 그게 좀 저는 궁금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그걸 연구하고 이거 보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이 당시 하나님의 백성하고 똑같습니다. 아니, 더 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배합니다. 마음은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바알신, 아세라신이 팔레스틴에 도대체 무슨 시기를, 어떤 매력이 정말 있었길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한테 이렇게 그냥 모든 마음을 확 그냥 다 빼가버렸을까? 혼이 나갈 수 있도록. 왜 그거 다 끌려가게 다 퐁당 빠졌을까? 뭔가 있단 말이에요. 뭔가 있으니까 끌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알았어요. 바알신은요,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팔레스틴, 이스라엘은요, 강우량이 많지 않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강우 만나서 강릉의 식수, 제한급수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 거예요. 사람 물 없으면 못 살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인데, 그래서 이제 그 팔레스틴은 지역은 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작물 모든 소양 초지가 있어야 그것을 먹고 새끼를 빵빵 낳고 돈을 벌고 부자가 있고 여유 있게 살아갈 터인데, 비가 오지 않으면 초지가 다 말라버리고 논이 그냥 다 짝짝 갈라져 버리잖아요. 네. 생의 위기 속에, 생존의 위기 속에 사람들은 가뭄이 오면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뭐예요? 비가 안 내리잖아. 무슨 비? 돈비가 안 내리잖아. 돈비. 코로나 3년 동안 돈비 안 내렸잖아요. 그리고 그 여파로 지금도 경제가 안 좋잖아요. 아니, 이게 뭐지?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고, 이 묶인 것이 가뭄이 왔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푸시고 회복할까?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 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너무 소중하니까요. 성경은 이것을 다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받고 듣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계속 건성으로 되면 계속 가뭄에 계속 악순환인데 뭐.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가 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가진 이들이 왜 바알신, 아세라에 폭 빠져버렸을까? 거기서 죽을 때까지, 멸망받을 때까지 못 태어났을까? 그건요, 그 당시에 바알신은요, 가뭄에 단비를 내려주는 신이고, 곡식을 풍성하게 거두게 해주는 신이고, 양소의 새끼를 빵빵 나게 해주는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의 기본 욕구인 탐욕과 소욕을 채워주고, 또 다른 강한 욕구가 뭐예요? 성욕이에요. 성욕을 채워주는 신이었어요. 음욕. 원래 역사적으로 보면 자본주의 발달은 인간의 소유욕을 기본으로 세워주는 게 자본주의고요. 그에 반해서 인간의 사회주의는 시작이 인간의 성욕을 기본으로 해서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성비위에 많이 걸리는 겁니다. 다 이거 지금 그런 얘기들입니다. 성경은 다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렇게 바알신 아세라신이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의 그 마음과 예루살렘 성경을 점령하고 모든 전국타의 산당을 신전을 다 만들어 놓고 섬기는, 어떻게 이렇게 만연될 수 있을까? 바알신 아세라신이 도대체 무슨 신이길래 이렇게 사람들의,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다 홀려서 끌고 가버렸을까 하는 거예요. 그건요, 어떻게 해서 비가 필요할 때 비가 내려야만 곡식이 자라고 양과 소가 초지에 먹고 그 다음에 다 새끼를 낳아가지고 돈을 빵빵하게 벌 수 있잖아요. 먹고 살 수가 있잖아요. 좀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비가 안 오면 완전히 모든 가슴이 타들어가죠, 사람. 돈 까먹는 사람들은 요즘에 마음이 아주 조일 겁니다. 답답해 터질 겁니다. 뻔하잖아요. 이미 수입이 들어올 걸 다 예측해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뭐 일자리 놓고 투자했는데 딱 감으면서 꼼짝달싹 어떻게 해서 묶여버렸어요. 그럼 대출 이자 매달 갚아야지. 공과금 다 나갈 건 다 나가야 되잖아요. 애들 등록금 내줘야지, 가르쳐야지. 그러면은 나갈 건 많은데 수입은 점점 줄어들면 마음이 이게 조여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단비 같은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게 바알신 아세라 신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들이 바알신에 들어가면, 섬기면 어마어마한 풍성함이, 풍요가, 탐욕이 채워지고 소유욕이 채워지고 동시에 짜릿한 성욕도 채워주는 거예요. 영욕, 이 음욕함도요. 바람도 피울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 그런데 돈 벌고 합법적으로 바람 피우고, 돈 벌고 합법적으로 쾌락을 즐기는데 그걸 제공해 주는데 바알신이 누가 싫어하겠냐고, 누가. 그러니까 홀라당 다 바알신에 빠져버린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 섬겨요. 그건 형식적으로 예배 드려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거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봐요. 돈이 움직이는 거예요, 만몬이 움직이는 거예요, 바알신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다 돈 따라가지 우리가 말씀 따라 언제 우리가 따라갑니까, 말씀을. 왜 그럴까? 왜 바알신 아세라신이 이렇게 폭 빠져서 따라갈까? 섬길까?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 독특한 바알신의 독특한 게 있어요. 정말 사람들에게 매력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신이 바알신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보십시오. 바알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많았어요. 그 사제들, 제사장들, 바알신 제사장들. 낮에는 그 신전에서 이렇게 사제를 하고요. 밤에는 사창가에서 몸을 팔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남창이 있었어요. 그것도 바알 신전의 사제들입니다. 남제사들. 그러면 이들이 왜 필요하냐 도대체? 이렇게 많은 여사제, 남사제들이 바알 신전에.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바알 신전에 제사 드리는 그 예식과 순서 중에 그 클라이막스가 뭐냐? 그것은요, 마지막에 바알이여 비를 내려주셔서 큰 비를 내려서 풍요를 채워주시고 탐욕을 채워주시고 쾌락게 즐겁게 살게 해주십시오. 바알 신이여, 그러면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릴까요? 그 바알 신전에서 그 제사 의식을 마치고 맨 마지막에 절정에 이르는 것이 그 바알신, 여기에 내가 남자면은 바알신에 가서 제사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면 여사제하고 그 신전의 밀실들에 들어가서 동침을 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잖아. 쾌락이 즐거워서. 그러면 그 모습과 동침하는 모습과 소리를 지르는 그 소리를 하늘에 있는 비의 신인 바알, 남신과 그 여신인 아세라가 그것을 자기 신전에서 이렇게 같이 동침하고 소리 지르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보 이리로 와요, 우리도 같이 동침합시다. 그래서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동침하면
그때 비가 많이 주룩주룩 내린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비가 많이 내려서 풍성한 것을 거두고 돈도 벌고 쾌락도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바알 신전 땅에서 계속해서 남자들은 여사자들과 여자 그냥 그 사람들은 그 한이 백성들은 남자 귀한 사제와 밀실에서 계속 재미로 부르고 소리를 질러야 돼요. 많이 하면 할수록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더 동침을 해서 그럴 때마다 비가 와르르 주룩 내리는 거예요. 돈비가. 그런데 그런 바알 신은 누가 싫어하겠냐고. 여러분이라면 바알 신전 안 가겠어요? 기웃거리지 않겠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나는 아니야. 처음에는 한두 번 그럴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솔깃해서요, 내 탐욕을 치워주는 돈을 버는 곳, 그리고 내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그것도 합법적으로 해주는 곳이라면 강 건너 산 넘어 갈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데 빠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지파의 지도자들을 한 명씩 세워서 12명을 들어갈 약속의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그 증거를 가져오라래요. 그런데 그 중에 정탐하고 올 때 그들이 뭘 가져왔습니까? 성경 말씀이 말하잖아요. 포도송이 한 송을 가져왔는데 장정이 얼마나 이 포도, 이 농업 기술이 얼마나 발달됐는지, 포도송이 하나를요, 두 장정이 그걸 무거워서 이렇게 막대기에 메고 증거물로 가져왔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농업기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만 했지,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 만날 그 메마른 곳에 그냥 옷 입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불평만 하고 말았지. 그러다가 이 정탐꾼이 포도 한 송이를 그냥 이따만한 것을 양쪽에서 메고 오니까 눈이 뒤집혀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거 이런 농업기술, 이런 어마어마한 뭐 이따만히 크고 막 이렇게 크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재배할 수 있냐, 우리 기술 가르쳐 달라니까, 이건요, 우리가 믿는 하늘의 단비를 내리신 바알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따만하게 이렇게 돼서 부자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 빨려 들어가겠어요? 안 빨려 들어가겠냐고. 여러분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겠냐고. 주여, 때가 왔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바알신이여, 당장 우리 돌변합니다. 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성경에 나온 얘기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이거 좀 마음에 좀 더 마음에 와 닿게 얘기할게요. 마치 불법 다단계 판매하고 똑같아요. 불법 다단계 가서 교육받고 와보세요. 당장 그냥 벼락부자 돈 그냥 금방 긁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가족, 식구, 형제, 지인들 다 끌어모으고 없는 돈 다 털어다가 다 투자한 거예요. 홀라당. 왜? 불법적인 다단계 피라미드 구조는 상품을 팔아서 돈이 안 남겨져요. 사람을 끌어서 사람을 몰래 속여서 팔아먹어야 돼요. 사람 장사예요. 자기 밑에 나이를 심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요. 근데 그게 심어도 안 됩니다. 왜? 맨 상위에 5%가 95%가 땀을 흘려 피땀 흘려고 모은 걸 그들에게 갖다 바쳐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손 털고 사람들 간에 나를 끌어들여, 네가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어서 관계도 다 원수가 되어지고요. 끌어들인 사람들을 다 미안한 마음으로 고개를 못 들고 사는 거예요. 왜? 온빼락이 곧 떼돈을 벌 것 같은 것 때문에 탐욕과 거기에 또 즐거움과 쾌락도 같이 2차, 3차 가서 사주고 다 즐기잖아요. 이게 불법적인 다단계 판매가 우리의 탐욕을 채워주고 우리의 쾌락을, 음욕을 채워주는 이 시대에 바알신이 부활한 겁니다. 하나님이 죽였어요, 제거했어요. 다시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시켜놨습니다. 뭘요? 예수님이 부활된 게 아니라 바알신이 부활 다시 했습니다.
현대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다 장악해 버렸습니다. 나는 아니야. 혹시 그럴 분 일어나 보십시오. 아닐걸요? 아닐걸요? 저는 그러니까 성경이 참 좋습니다. 진짜 성경에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날 사랑하는 말씀이구나. 날 지켜주는 말씀이다. 그러면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이제 하도 이제 제가 이제 그 시대의 스바냐 시대의 모든 걸 다 연구하고 진리를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그 이후에 그러면은 주전 600년경에 에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스바냐 선지자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주후 2000년이면 2600년의 갭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이 이제 우리에게 이 동가뭄이 왔단 말이에요. 동가뭄. 일은 벌려놨지. 수입은 점점 줄어들지. 막막하고. 뭘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을 때 우리가 지금 살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잖아요. 영적 지도자잖아요. 성도들은 그런 그 돈 때문에 묶여가지고 어려움 당한 거 보면 막 가슴이 막 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돈 때문에 막 여기 얽히고 설키고 그러면서 막 너무 힘들게 푹 주저앉아 있으면요, 전 내가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 애비의 어미의 마음이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이거 돈가무 왔는데 이거 IMF보다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걸 좀 풀어주십시오.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하나님 뭘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 번쩍 내가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풀면 된다는 걸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성경에 근거해서. 그게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 정 어려우면 로또 복권 하나 사볼까? 이런 마음 많이 들죠? 아멘. 아멘. 지난주 그 전주에 산 사람이 있죠, 몰래. 괜찮아요. 저는 이 목사는 과거를 묻는다. 과거는 절대 안 묻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 오늘부터 잘해보자는 거예요. 오늘부터 제대로 하나님 한번 좀 알고 믿자는 거예요, 저는요.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는데 왜 지난 3년 동안에 코로나19로 이렇게 뒤죽박죽 세상이 돼버리고 게다가 그 여파로 지금 또 계속해서 돈가뭄이 오는 단비가 내리지 않는 메말라가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말씀이었습니다. 엘리야 시대의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안 내렸습니다. 똑같은 시대가 지금 되어가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 살아가는 되어질 일, 또 되고 있는 일을 다 성경 안에 다 구구절절 다 말해줘요. 그리고 그랬을 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또 하기를 원하고 어떻게 또 풍요와 회복을 하는지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 여기 16절에 그날이 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예루살렘 딸들아 기뻐하라, 외쳐라. 그날이 오면,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모든 징계가 걷어간 날, 모든 바알과 아세라가 제거되는 날, 모든 원수가 떠나는 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바로 그날이 오면, 그러면서 이렇게 풀어지고 회복될 것을 말씀해 준 내용이거든요.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이거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러면 그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은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 만몬, 돈을 같이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두 주인 섬길 수 없듯이.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전능하셔, 하나님보다. 아니야, 나는 하나님도 섬길 수 있고 나는 만몬도 섬길 수 있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막 거품을 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대단합니다,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보다 조금 더 세고 더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내가 법이고 내가 하나님이야. 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하나님 몰라요, 우리가. 와서 만나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아요, 전심으로 주님을.
이미 그렇게 되어버려. 형식적인 것이에요, 하나님 믿는 것은요. 그리고 어디에서 만무시로 내 욕구와 탐욕을 그리고 음욕을 채워줄 건가? 여기에 다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솔직히 말하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아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더 있으면 더 있지 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아합 그 이세벨이 왕권을 가지고 설치할 때 모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막 학교까지 세워가지고 막 온 지역의 바알 천지 아세라 천지였어요. 득세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걸 사람이 해서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늘문을 닫아버립니다. 하늘문을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도 안 내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비를 주고 탐욕을 채워주고 돈 벌게 해주고 쾌락을 짓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종교 행위를 통해서 음욕을까지 채워주는 이 매력적인 바알신 하나님이 쳐버린 겁니다. 하늘에 바알신을 섬니까 단비를 내려 돈비를 내려 해봐. 하늘문을 하나님이 닫아버리니까 완전히 바알신이 말라 비틀어져 버렸습니다. 오늘날 왜 돈비가 안 내립니까? 잘 생각하세요.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건성으로 믿지 마시고. 그래서 그때 이제 갈멜산상에서 엘리야와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와 바알 아세라 선지자 450명 800만 합이 850명대 갈멜산상에서 불로응답 받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해서 대결이 일어납니다. 산 위에서. 그 얘기 여러분 좀 아시죠? 근데 처음에 바알 아세라 선지자가 아침부터 시작했고 제단에 글 벌려놓고 불로응답 바알이여 불로응답 앞서 바알이여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전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촉박해졌어요.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칼로 가지고 바알 선지자들 자기 몸을 마시고 피를 찍찍 흘리면서 바알이여 바알 열광 발광을 합니다. 이게 종교행위입니다. 발광해요. 그래가지고 바알이여 비를 내려주소서. 한 방울도 안 내렸습니다. 못 내리죠. 그래서 엘리야가 옆에 보다가 바알 신이 니들이 섬기는 신이 어디 출장 갔나? 잠자나 보지. 다 그게 불러 이렇게 피하는 거래요. 근데 비 한 방울 안 내렸습니다. 종교 생활은요 비 한 방울도 내릴 수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들은 불 내달라고 이 날려쳐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참 예언자였던 엘리야는 불 내려달라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뭘 기도했습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이 주요 하나님 것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자, 정말 그러나 성경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같이 엘리야에 보십시오. 주여 응답해 주옵소서. 기도해요. 시작.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 뜻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의 불이 떨어져서 재물과 나무 땅과 돌들과 흙을 태웠고 도랑 안에 있는 물을 모두 말려버렸다.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불 내려달라 불자도 안 냈는데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바알을 섬겼어요. 거기 빠졌어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 백성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요 불을 내려서 거기에 응답을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의 주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을 알고 만납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람입니다. 불 내려 주십시오, 뭘 주십시오, 이런 것은 바알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행위죠. 성경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불로응답을 받게 되는데, 중요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들으서 음성을 들어야 돼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은요, 이걸 보고 제가 알았어요. 내 안에 바알을, 아세라를 모두 제거한 후에 하나님의 이루실 약속의 말씀, 레마의 말씀을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알겠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그 모든 41절 보겠습니다. 40절. 다시 4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불로응답 받고 엘리야가 거기에 있는 거짓 선지자 바알 선지자 다 잡아서 죽입니다. 다 제거했어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내가 큰 비를 내리겠다. 뭘 제거한 후에? 나를 마음속에 이미 점령해버린 이 탐욕과 음욕을 채워주고 그 어디라도 다 찾아다니고 폭 빠져버린 이 탐욕과 음욕을 주는 바알신을 제거한 후에 하나님이 단비를 내리겠다고 큰 빗소리를 들려줍니다. 우선 순위를 잘 하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알이 돈신이 만몬신이 끼어버려서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다 해도 이거 제거하는 겁니다. 먼저 이게 제거가 돼야 됩니다. 바알신, 내 안에 있는 바알신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큰 빗소리가 들리도록.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호락호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돈가뭄 속에서 불평하면서 가슴을 조여가면서 이렇게 악순환을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눈을 떠서 생생하게 역사를 주관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이신데 이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돈가뭄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다 같이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빗소리가 크게 들리니 이제는 올라가셔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레마의 말씀으로 그에게 주십니다. 이루실 약속의 말씀.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 바알 신자 아주 미치광이 것이 비세요. 자기 정권에 취해가지고 그래도 그들 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아합 왕에게 그래도 왕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갈 때까지는 그냥 왕이라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어요. 빗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아직 비 한 방울도 안 나요. 그런데 들려요. 이제 올라가서 음식을 마음껏 편안히 드십시오, 왕이시여. 비 한 방울도 내릴 구름 한 점 없어요. 그런데 빗소리가 큰 빗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시대를 앞서 내다보고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큰 빗소리를 듣고 나면 하나님이 큰 비를 드디어 3년 6개월 만에 이 바알 아세라를 다 제거하고 죽인 다음에 이제 큰 비 하늘 문을 여시는구나. 큰 빗소리가 좀 들리는구나. 이제 큰 비가 단비가 내리겠구나. 그걸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하죠? 그 약속을 받았으니까 산에서 올라가서 머리를 무릎 속에 집어넣고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약속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자기 시종 참모에게 한번 기도하고 야 저쪽에 좀 가서 봐봐. 구름이나 떠오르는가. 그래서 6번까지 해도 아무 구름 한 점 없어요. 마지막 7번째 분명히 하나님이 큰 비 준다고 그랬는데 이상하다. 그리고 7번째 기도하고 같이 한번 봐봐라 그랬더니요. 이 광활한 하늘에 손바닥만 구름이 저기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됐다. 하는 말씀대로 이제 큰 비는 시작됐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 이때는요, 엘리야 이 시대는요, 반유목민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보 지식화 시대예요.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해내는 인공지능 시대예요. 문화가 달라요. 그러나 원리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 시대에 비는 구름에서 내려요.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이 시대를 깨뜨리면 안목입니다. 그런 좀 실력을 갖춰야 돼요. 그래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이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가장 최고급의 정보를 어디에다 저장합니까? 클라우드입니다. 그래서 애플의 아이클라우드, 구글 클라우드, 네이버 클라우드, 고급 정보는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걸 클릭하면 계속 고급 정보가 돈비를 통해서 클릭할 때마다 돈비가 떨어지는 겁니다. 단비가 내린 거예요. 클라우드가 뭐죠? 클라우드가 뭐죠? 한글로? 구름입니다. 구름 속에 단비와 돈비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그 큰 빗소리를 듣고요, 기도해요. 야, 해준다 그러면 뭐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다 해주겠지.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가뭄을 송두리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을 열고 비가 내려야 되는 거야, 큰 비가. 근데 그 큰 빗소리를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만 내만의 말씀으로 약속으로 받은 거예요. 그는 알아요. 다 그들 기도 안 해요. 백성들 다 돌아갔어요. 그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구나. 불로응답 받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구나. 그런데 다 기도 안 하고 돌아갔어. 다 그런 거예요, 말씀 받고. 그러나 엘리야는 달랐습니다. 큰 빗소리를 약속으로 들었거든요. 거기에서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한 7번이나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큰 빗소리를 주님이 주셨는데 이제 약속한 대로 이 단비 큰 비가 내려지게 하옵소서. 땅에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죽어가는 군지를 이 백성을 살려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약속의 말씀 큰 빗소리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됐는데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45절. 드디어 약속한 대로 큰 비를 내리십니다. 얼마만큼? 이렇게 45절 시작. 그러는 동안에 이미 하늘은 짙은 구름으로 캄캄해지고 바람에 일그러니 곧 큰 비가 퍼붓기 시작하였다. 아합은 곧 병거를 타고 이르스레로 내려갔다. 작은 구름이 짙은 먹구름으로 비구름으로 확 불어나더니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 큰 비가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가뭄 끝! 가뭄 끝!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이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믿는다면 지금 현재 뭘 가지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 말씀 믿는다 하고 뭔 증거를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의 기쁨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니까 우리를 보고. 자, 그러면 이제 요즘에 돈가무, 가슴을 조여고 답답하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앞길이 안 보이고 해도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오고 이럴 때가 많거든요. 이럴 때 내 안에 바알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아는 큰 비가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번 주간에 성경 말씀대로 믿고 어떻게 살면 될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띄워주시죠. 2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시작. 내 안에 바알을 제거하고 하나님은 알게 하옵소서. 간절히 함께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내 가정, 내 목장, 내가 하는 일에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새겹줄 새벽 기도에 참여하여 간구한다. 다시 한 번 더. 내 안에 바알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간절히 함께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내 가정, 내 목장, 내가 하는 일에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새겹질 새벽 기도에 참여하여 간구한다. 아멘. 내일부터 4시 50분부터 이곳에서 세겹줄 서로 3명이 짝을 지어 성경대로 세겹줄 기도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늘에 닫힌 문을 열어줘야, 하늘 문이 열어줘야 비가 내리는 거요. 그래야 땅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풍성이 거두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이런 축복과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나와 내 기도 짝에게 함께 경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